근데 이제 만날 분들이 한국말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미스가 됐나를 알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로마서라든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레터가 계속 한국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난 뒤에 그런 영향력에서 계속 있게 되면 정말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짓이 섞여 있게 되고, 물론 이제 가톨릭은 뭐 바꾼 거는 다 알지만 적어도 뭐 신교 영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도 부단히 또 회복될 게 있죠. 안식일이라든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에서 형제들아 하면은 벌써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형제라면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God is one,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를 아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부를 때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형제들과 이방인이 있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보통 신약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갱신된 renewed covenant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9장 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그거에 대한 fulfillment이 적혀진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부분들. 그런데 오리지널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가 아니라 오리지널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더 correct understanding이죠. 오리지널 커버넌트는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로 들어가서 신명기에 얘기하셨던, 다시 말해서 그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영들이 불순종을 해서 쫓겨나가서, 그 다음에 쫓겨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과 아들이 있었다는 거. 그 아들이 누구냐? 태초에서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에서 제네시스, 그 베레시트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이 바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지널 커버넌트 했을 때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 거기서 볼 때 형제들하고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보통 이제 제가 낱낱이 아직은 다 저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인데, 보통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되는 걸, 이방인이라고 해석되는데, 사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여러분 종종 들으셨지만, 그 첫 번째 그 말은 아콤 해갖고는 그 이방인은 어떤 이방이냐면 우상숭배자예요. 컴플리트리 우상숭배자들. 해월 성신, 그리고 뭐 천하대 장군, 뭐 지하여 장군, 뭐 이런 거, 그거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들어서. 자, 그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꾸벅꾸벅 절하고, 말로는 이건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미지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는 미혹이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랑 내가 믿는 것이랑 연결이 안 돼요, 맥이. 그게 바로 미혹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의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자유의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서로 맞지도 않는데 말로는 이렇다고 얘기해요. 난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커밋먼트를 난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다 지킵니다 하면서 이쪽에서 볼 때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구별을 못해요. 그게 바로 미혹된 거죠. 미혹된 영이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이방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상 선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전혀 그 의심도 없이 그냥 절하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사실 불교 같은 경우도 다 그 우상이잖아요. 갖다 놓고 기독교도 성모 마리아 상해 놓고, 어떤 사람 너무너무 젠틀해 스피릿이, 정말 젠틀한 스피릿인데 막 감격해 갖고 우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좀 보라 그러면서 그냥 그 이따만한 동상을 딱 해놓은 걸 보고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에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카리 해가지고요. 나카리 해는 그런 카테고리는 오리지널 커버넌트에서 무슨 카테고리냐면 제트로, 이드로 그런 것처럼 그분은 completely people하고 야훼를 송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모세한테 내려오기 전에 근데 이제 그렇게 열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깎아서 그냥 하다못해 어디까지 이름 없는 신까지 깎아 놓은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본 것들 에테네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seeking the journey 그 여정을 걸어요. 아니고 찾는 중. 그러나 완전히 God of Israel 만군의 여호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메시아 리빙 월드 오브 가 다시 말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이 피조물하고 대화할 때 그 아들을 쏟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글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토라, 리튼 토라. 그래서 그거를 성육신에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 나카리는 아직 거기까지 확실히 간 거는 아니에요. 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한 분의 그 이방인이라고 이제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stranger 아니면은 뭐 stranger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다른 건 girl, 잠깐 girl. 그쵸, 젠탈로도 되고 그쵸. stranger가 아마 젠탈로 구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영어로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girl 같은 경우는 God of Israel을 accept하고 그 within that gate 그 게이트 안에 이스라엘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것도 청중하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는 both you and the girl there's one commandment 민수기 15장 15절이나 막 이런 거 나올 때 one commandment 그게 나오는 게 이제 그건데 그 올토닥스라든가 유대에서는 볼 때 그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 섬기는 자는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블레스피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를 몇백 년 된 거를 연구를 해서 이제 나누긴 하는데 우리 월드 오브 갓 메시아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를 다 알죠. 너네들의 righteousness가 그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I came here except for the lost sheep of Israel. 여호사께서 나자렛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흩어진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그 대화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레바이라든가 아니 훌륭해 보이는 리더라 할지라도 베리안들이 했었던 것처럼 말씀에 또박또박 체크업을 해나가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째 줄에서 얘기하신 건 형제들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하셨을 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거야. 제안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비라는 단어가 그 라하밈 궁휼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궁휼에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헤세드하고 게브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헤세드의 카인드니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것을 오른손으로 표현을 한편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왼손이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언젠가 나눴었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오른손이 항상 힘이 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른손을 안 쓰면 굉장히 많이 맞죠. 그렇죠. 그걸 현대과학에서는 억지로 왼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하는 얘기고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쓰면 그거는 뭐냐면 리마인딩. 우리한테 뭐 리마인드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가 공의보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현재로서도 우리가 그의 뜻에 어긋난 일을 무심코 했을 때 그 궁휼하심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궁휼하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공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요나서 한 4장 11절인가를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제가 그냥 찾아볼게요. 9절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도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나분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아버지께서 해주려고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분에 찬지 이분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분에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된다. 곧 그 샘플이 뭐냐면은 그 벌레가 죽어갖고 갑자기 벙넝쿨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화내도 당연하다고 오히려 요나 분 선지자님께서 오히려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그러니까 야훼께서 궁휼하셔서 그래? 그래고는 싹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10절을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요.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각해봐라. 야 네가 수고되지도 않고 네가 물을 줬냐 거기다 뭐를 해줬냐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어. 그런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바이죠.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원래 12만 명이나 뭐 수도 많은 숫자를 이렇게 암암리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멀티튜드 많은 숫자들 미라드. 근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고 이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느 부분에는 우리들이랑 대화가 안 되시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 말은 계시록의 말씀이거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는 게 그 팔데스에서 그 파샷 레벨에서는 리터럴 레벨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오른쪽도 모르고 왼쪽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금방 태어나갖고 얘네들이 그 애들이 12만 명이 되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런 말씀이 한 단계예요. 파샷 레벨은. 레메즈 레벨에서는 힌트에서 레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나눴던 오른쪽을 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공의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의와 긍휼하시고 인내하심과 공의하심을 갖다 분별을 못하고 막 헷갈려서 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12만 명이고 어떤 번역은 12만 명, 어떤 명에는 뭐 많은 숫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데 12만 그러니까는 12만 명이라고 안 하고 그냥 번역본에 따라서 여라는 걸 붙여줬어요. 왜냐면은 12만 명은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수가 될 수 있어요. 야훼의 눈에서는 적은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멀티튜드 어떤 그런 미리아드 수많은 사람 어떤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여명해서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이라고 자신 있게 딱 하질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발릭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 스파크로 나눠서 내려올 때 촛불 하나에서 불이 12만 개가 날 수도 있고 12,000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너무나 공의를 집중해서 막 그냥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아시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게 그 의도를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공의하시고 그 자비로우심, 인내하신 거를 포커스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뭐냐? 거룩한 제사는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항상 구별. 먹는 것도 구별, 입는 것도 구별, 잠자는 것도 구별.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는 것을 너무나 영지주의적으로 추상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치 이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먹는 건 마음대로 먹고 자도 아무 데서 자도 되고 뭐 이런 뭐 의식주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거룩하면 하면 된다. 왜냐면 저쪽
그 천국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거든지 하든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죠. 거기는. 왜냐면은 그 동일한 우리가 어떤 걸 비유할 때는 동일한 애널로지를 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척대를 쓸 때에 내가 하나의 그 기준점을 잡았으면 그 기준점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저기서는 빼서 저격을 꼈다 뺐다 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거가 자꾸만 나오는데 먹는 것도 맘대로 먹어라. 먹어도 된다. 또 자는 것도 맘대로 된다. 그러면은 화장실 옆에 가서 자도 되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그럼 화장실 옆에서 그 한국에는 옛날에 너무 잘하셔서 구별을 시켰잖아요. 그쵸? 네, 구별돼야 돼요. 네. 그 구별돼서 했는데 거기서 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파견이 됐다 그러면은 뭐 거침없이 어떤 죽음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일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있어서 구별됨을 했을 때 거룩한 제사를 올리라는 것은 내 마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거룩한 제사가 거룩된 날에 거룩한 주신 시간에 그의 원하시는 그 구별됨으로 천사들도 구별되고 다 미션이 다 있잖아요. 태스크가 있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예배로 삶을 영적 예배를 올려라 하시면서 2절에 너희는 이 브레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안에서 완갓을 알고 다운주의가 아니죠. 뭐 서너 개가 아니라 완갓을 알고 너희들은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2절에서 키포인트 되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되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집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해 이 세대는 무슨 세대죠? 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그때도 2세대예요. 그리고 언제가 또 2세대예요? 지금도 2세대예요. 네,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가지 두 가지 세대가 되는데 this generation 그리고 this 세대 그리고 앞으로 world to come. 올람 하제 this world and then world to come.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거는 사도 바울 때만 그랬어. 그리고 자기는 마치 내 입으로 내가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아주 clean, I go to heaven, no problem. 그렇게 빅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dangerous한 spiritual condition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전이에요.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세대에서 오는 그런 모든 유혹이라든가 이런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쫓아가면 안 되죠. 자식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현 세대가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어머님께서 이 어머님도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굉장히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는 게 이 지금 미국에서 그 채널 중에 하나가 13 years 뭐 something 13 그 13세 뭐 이렇게 돼갖고 자살을 하는 이유 13가지 이유를 비디오 테이프를 해서 그게 아주 굉장히 지금 지금 티네이저들을 옛날에는 18, 17 뭐 이렇게 생각했죠. 얘들은 12, 13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굉장히 그게 지금 엄청난 악한 바람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거에서 굉장히 보는 것도 높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악한 영이에요. 영은 우리가 루아 바람이라고 그랬잖아. 아무 바람 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세대가 is very dangerous. We are living very tough generation. 그렇지만은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에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끔 해주신 게 세대가 악할수록 별은 밤에 더 빛이 나기 때문에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그 first century의 그 나아지는 신앙들 그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하고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토라 말씀 또 그 선지서 말씀 캐트빈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 계시록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걸 계속 말씀 안에 우리가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야. 뭐냐면 블리치 와이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리뉴가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리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의로운 자들의 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착이 되면 안 돼요. 어제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실패는 아니래도 퇴보예요. 우리의 컨디션이 어제와 똑같으면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월드가 엄청난 스피드로 다크로 나가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는 퇴보예요. 엄청난 퇴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새로운 영으로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영. 우리 메시아의 영으로 의로운 선조들은 메시아의 영에 미리 받으신 거죠. 모세도 메시아의 영에서 받으신 분이시고 아브라함도 받으시고 다 다윗 왕도 그 회개한 이후에 그 삶의 모든 걸 볼 때 그 영들이죠. 나단 선지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나단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셨던 메시아의 영으로 우리가 마음이 매일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의도 모르고 알고도 모르고 한 모든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지 못한 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기도로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간은 돼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올리고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께 시간을 주셔서 그거 하나하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올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짜데킴들의 영으로 리뉴가 돼서 메시아의 영으로 덜해서 우리가 더 메시아를 닮아서 우리가 그 다음 날은 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려드리고 하루를 잘 때에 그 기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올려받고 그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에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 그런데 일어났을 때 옛 영이 자꾸만 나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자꾸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떨쳐내고 새로운 거 주셨으면 새롭게 그 리뉴드 갱신이죠. 새롭다는 게 갱신. 옛날에 메시아의 영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부단하게 저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 이미 오신 그 메시아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죠. 말씀이에요. 기록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갱신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한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긍휼하셔서 각자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선에 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역사의 그 아픔을 알고 있죠. 그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우리가 역사에 일본의 제국주의 영이 같이 휩싸이면서 이탈리아부터 쭉 같이 휩싸이면서 악한 영들이 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영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역사는 뭐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한국 사람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딱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그때 태어나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문제. 왜냐면 우리는 이미 거쳐간 영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없이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점에도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어쩌면 그들의 약했던 점도 같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머리가 떨어지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길에 있는 돌도 우연히 거기에서 앉아서 내 발에 걸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예, 그거를 구별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돼요. 나이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용문화 섬기고 사대주의 섬기고 탁상공론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또 아주 엄청난 게 있죠. 무시하고 예, 이렇게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사회에서 성공된 것 같이 보이면은 막 높이 보려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반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아마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을 제국주의의 영한테 가서 흔들어 놓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뭔가 그게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니느웨에서 인내하셨던 분이
동방의 끝에서 인내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죠. 인내하셨으나 그들이 그 차별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안 돼요. 예, 맞아. 그건 굉장한 물론 리워드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나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각자의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플리 이 세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 성경을 볼 때 아직 오실 때면 좀 걸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 세이지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 이 시대에 우리가 메시아가 만약 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분께서 오셔서 왕으로 보좌 좌정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 각자한테 있어야 돼요. 각자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 분별하는 거 성령이 주시는 그 기프트입니다. 3절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있었어요.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 사람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길 떠나지 말고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 뭐 내던지고 뭐 이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각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혀주시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각자가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어서 해야 될 거를 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하지 말고, 그쵸? 생각 이상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더 많은 걸 해야겠다고 품는 거는 그걸 품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려우면은 거절을 하면은 먼지 털고 나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잠언서를 보면은요, 25장 26개 쭉 보면은 잠언서에서도 25장인가 24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쭉 보면은 그래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귀 있는 자들한테 듣게끔. 그러나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먼저 알려야 되죠. 알리는 건 알려야 돼, 그렇죠? 한 번 알리든 두 번 알리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알릴 만큼 알리고 그 다음에는 keep on going, keep on walking. 열매까지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자, 씨를 심으면 되는 거고 열매 거두신 건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열매를 또 보게 해줄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한 몸 뭐죠? 메시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영의 한 몸에 우리가 다 부분들이에요. 손이면은 손이 뭐 부분이 하나인가요? 손가락도 있고 손가락에는 또 더 작은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세포를 다 생각한 것처럼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가 가진 직분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시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메시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기름 부으신 자 우리 말씀이 되신 성령씨 되신 우리 여호사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한 지체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기프트가 달란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예언이고요. 근데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이분은 섬기는 것을 일을 해야 돼. 그게 기프트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티칭으로 해야만 해요. 그것이. 그게 기프트예요. 혼자만 알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권위하는 자면 또 권위하고 또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어떤 사람은 어토리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가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어떤 그런 거에 그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나를 아첨하는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감명 안에서 옳은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궁유를 하는 자는 또 베푸는 자를 하되, 이 베푸는 그 궁유로 베푸는 자는 뭐냐? 즐거움으로 하되, 이제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사실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 안에서 즐거움으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그냥 거짓이 없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메시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이 메시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드러났어요.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죠? 그런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메시아 안에서 이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요,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냐? 악을 미워하고 악한 영을 미워하고, 우리는 이미 악한 영이 어떤 영들인지 누누이 알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을 미워하고 잘라내버리고 캐스트아웃 해버리고, 그쵸? 쫓아내고, 그래서 근접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속하라? 하나님은 선이시니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악은 하나님이 구별된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예요. 악은. 그래서 악한 천사, 재앙의 천사, 이렇게 거짓의 천사, 이런 그런 천사들이 엔젤들이잖아, 말라킴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 타락한, 노아 당시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그 천사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구별한 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우상을 절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형제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만들면, 그리고 그 다음에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바로 우리 삶을 나눠야 되죠. 나자리의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기념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죠. 11절 게으르지 말래요.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야훼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12절에 우리가 12절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소망? 이 땅의 삶이 기쁘죠? 왜 기뻐요? 야훼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까. 뭐 때문에 기쁘냐? 앞으로 올 그 월드가, 이 땅에 내려올 월드가, 말했지만 천국은 머무는 장소라고 그랬죠. 이 땅에 나오는 게 궁극적 이로 내려오시게 하는 게, 그렇죠? 천년왕국도 이 땅에 내려오고, 나머지 그 이터널 라이프에서 새로운 그 계시록에 내려올 때 여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눈에 다 알아요. 그건 실상이에요. 우리한테는 실상보다도 더 리얼리티예요. 우리한테는. 왜 그러셨냐? 믿음이라는 은사를, 믿음이라는 스피릿, 페이트의 그 기프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그 기프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소망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만 기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베드로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환난을 겪었을 때 막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고 그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는 소망에 대한 그 담담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늘 기도, 우리 탈미딘 프레이어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늘 함께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늘 대접하고 늘 대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기도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도리어 낮은 데에 뭐 하라 그랬죠? 처하라.
이 마음이 낮은 데에 처하는 것은 낮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낮으라는 거예요. You have to, your mind가 literally the mind, 내 생각이나 판단이 이 모든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 땅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기어가라는 얘기예요.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그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포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낮은 데에 처하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섰다 하면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이거 다 그 다음에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요거는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화한다는 요게 싱크레티즘이라고 알죠, 여러분? 싱크레티즘이랑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있어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것이 이제 한 1950몇 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라 해서 뭐냐면 모든 종교를 그냥 합하자는 거야, 하나로. There's God is one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너는 나대로 하고 해서 샤머니즘 무슨 모든 종교를 다 그냥 뭉쳐갖고 하나로 한다는 게 다원주의라 굉장히 데인저러스요. 이게 바로 그 컨스탄틴이 말했던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 그 컨그리게이션이랑 잘 분별을 해서 커넥션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다 많죠, 그렇죠? 무신론 자도 뭐를 믿어요? 무신론을 믿잖아요. 다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 아니면 성도다 아니면은 그 성회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회죠, 우리는 Call Israel. 그 성회예요. 근데 이제 그 의도는 다 믿는 자들인데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다르고요. 또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공자 맨자 쫓아가는 사람은 공자 맨자가 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와 메시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들도 고백을 해놨고 모하마드도 역시도 고백했고, 예. 또 부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I don't know. 그쵸? 그게 신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 평화라는 게 싱크레티즘 그래갖고는 싸우기 싫으니까. 누가 이 세상에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도를 해야겠죠. 그쵸?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유니버스를 볼 때 It's their problem 하면 안 돼요. 모든 프로블럼이 사실은 It'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 공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안 되죠. 옳은 걸 아는 사람은 진리 있는 사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흔들리는데 단지 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메시아께서 나무에 사셨던 여호와의 저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나이다라는 그 신명을 그 스파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경우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pay attention을 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안에서 일단은 그 땅을 지키면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싸움을 너무 탁상공론을 해야 되고 서로 공격을 하는데 미움에서 하면 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틀린 것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틀린 걸 하는데 틀린 걸 가서 하라는 게 사랑의 표시가 아니에요.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궁율로서
궁일로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이 스터번한 영, 고집 센 영, 고집의 영이 들어가면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쵸?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싸우는 것보다는 기도의 힘,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구를 주셨어요. 의의 병기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건들지 못해 사람한테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무슨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고 움직여져서 적어도 하나님에서 나가신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에서 곧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부단하게 올라야죠. 그거는 싱크레티즘이나 다원주의나 에큐메니컬이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컴플릿리 아파짓이에요. 제가 이 싱크레티즘 지금 말씀드린 이 싱크레티즘 처음 만드신 그 헤드 몇 명이 모였는데 그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를 비하면은 그거 자체로만 따진다면은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 좀 캐치업하는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하신 건데 시대하신 건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왜 한 홀이 우리 메시아께서 내가 한 홀이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라는 그 말씀 있죠. 그걸 참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생각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 일단 발성이 됐다면 이 월드를 이미 영향을 준 거예요. 생각까지는 컨트롤 안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일단 발성된 것과 행동한 거. 그래서 정말 한 홀이도라는 그 말을 메시아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그 누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도 리플렉트가 먼저 되고 우리가 비춰봐야 되고 동시에 이 월드를 그 안에서 비춰봤을 때 같은 영들로 인해서 서퍼링이 되고 있는 거고 내 안에서도 만약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 영을 구별해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도록 우리가 자유를 surrender to him. 완전히 복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이제 원수 갚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18절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평화가 in the truth, walking in the truth 이거는 set apart and truth지. 좁은 길로 귀에서 들어오는 거지. 자꾸만 더 섞어서 만민의 그런 게 된다는 것은 그건 바로 그 단무스의 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사입이요, 사입이. 우리 메시아 같은데 완전 사입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책 하나가 그 그릭 지저스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다 동의할 거는 아닌데 그 그릭 지저스 and Hebrew Messiah 그 말 그것도 뭐 읽어볼만 해요. 그런 것처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랍에서 가리켜 유대 야베스 쪽으로 온 그것과 그러나 또 책을 또 그들 통해서 가지고 그쪽 유럽 쪽으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분이 항상 얘기지만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뭐든 우리 눈으로 육을 보고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우리 많이 나눴죠. 긍휼함과 인내함과 부끄러움 이것을 아는 영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증거됨을 옛 기록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로 갚지 말라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이 마르면 갖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쵸?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을 말씀하시려면 숯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숯불, 우리 여기 추우면 맨날 숯불 떼잖아요. 그쵸? 근데 숯불도 좋고 우리 조상들이 맨날 불씨 꺼트리지 않고 집에 들어갈 때 향로에다가 이렇게 노대야로 담아갖고 집 개공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집을 만들었을 때 쫙 가지고 들어가갖고는 불씨를 떨어뜨리지 않겠지만 하고 또 집을 지을 때 참 아름다운 전통이 그 옛날 그 한옥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전통이 정말 이렇게 좋은 뜻 그리고 이제 보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섞어 넣어서 나중에 집을 수선할 때 자손들이 빚을 갚지질 않고 그걸 열어서 그걸 쓸 수 있게끔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메추자처럼 메추자에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또르륵 말아가지고 그
쭉 말해. 똑같아요. 우리 건 양피지 말한 거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말해서 이 집을 언제 졌고 뭐 어디서 뭐 누구 손 누구 뭐 선대선 딱 기록해서 동그랗게 말아갖고는 그걸 갖다가 저희 집이 이제 옛날 한옥집이었거든요. 6.25 때 폭격을 맞았어요. 그 위에서 비행기로 보이니까 이제 한옥이 뭐 2개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처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내려 부서져서 다시 리스토를 했는데 그 길에는 여기도 이 집도 이게 굉장히 옛날 집이라 이것도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그걸 처마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처마라고 그러나요? 그 나무 그 나무 석가래라고 그러나 근데 하여튼 그 중심을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스토리를 집어넣고 누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거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넣는 예를 들어서 금이면 금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너무 가난해져서 이제 혹시라도 가난해지면 고쳐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제 수불에다가 또 거기 갔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는 항상 하루가 있었고 그 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름에는 불을 꺼졌죠. 이제 겨울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 수불 하면은 저는 항상 노트화로에 있던 그 수불 있고 그 어른께서 할머님 증조 할머님께서 이렇게 잘 그렇게 챙기셨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럼 뭐 그러니까 수불이 기억나는데 이제 성경에서 수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잠언서에서 찾아봐 26장인가요? 잠언서 26장을 찾아봐 21절을 보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왜냐면은 부드러운 말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속은 톡인데 겉에다가 예를 들어서 99% 은이 아니라 표현을 하자면 순도가 낮은 그걸 그냥 대충 입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며서 말을 하고 속에는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쭉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냐면 슬렌더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많이 슬렌더 스피릿과 또 아니면 무엇을 꼭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자꾸만 나쁜 짓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을 디얼할 때 인내함과 참음과 나눔과 이런 거를 계속 나누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25장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우라 해서 25장 21절에 나오죠. 그죠? 나오네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그 사람한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너한테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22절에. 그래서 사실 25장은 다 읽어봐. 25장, 26장이 다 같은 그 지혜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시면 참 복이 되죠. 근데 표현을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그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북쪽에 우리가 그 비가 재앙에 비해 북쪽에서 부는 그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비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가 비인데 제때에 오는 비도 아니고 제때에 오지 않는 비. 그러니까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비 오는 걸 완전히 추수로 망쳐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 있는 자들, 이걸 알고자 하는 자들한테 나누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쵸? 누구한테도 알리지만 그거를 왜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메시아께서. 그런 격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밟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지막에 말씀을 쥐고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다 주어져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 게 든다 해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 스프루스를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말라카이트, 아모라이트, 신스 오브 더 아모라이트. 아모라이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이지 않았기 때문에 400여 년을 두셨잖아요, 거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서 400년이 될 수 있고 430년이 되고 230년이 되고 기준에 어느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자가 어떤 데 400년 있다가 430년이 나오죠. 그거는 서로 상충된 말이 아니라 기준점은 어디냐에 조금 땡겼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시간이. 어쨌든 왜냐면 무신론자들이 그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430년, 400년. 왜냐면 1.1획도 안 틀린다. 성경이 얘기했을 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하나님 400년이고 430년인데 How can you explain that? 그럴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리뉴 커버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뽑아내죠. 그럴 때 이거를 다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이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래서 75명 vs 70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70명 75명 그래서 그 표현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을 그 오리지널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신약 볼 것도 없다. 왜냐?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얼마나 유대인에서 그 메시아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조건 종교적으로 잘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이용해서 therefore 신약은 볼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교보는 그 매뉴스크립은 사본은 달라도 그 동일하게 유니버스예요.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잘못 꺾어서 해석을 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게 돼서 그렇지 그거를 주의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숯불을 놓지 말라는 것은 악은 하나님께서 아모라이트한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책임감은 갖지만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람 하나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숯불을 본인이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궁율 안에서 원수가 줄 때 줄이거든 먹일 때 저주를 하면서 먹이면 안 되는 거죠. 14절에 나오죠. 축복하면서 이거는 거짓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까도 나왔었죠. 거짓말하면 어떻다는 거. 거기서도 그 잠언서에서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진실로 축복하면서 먹이고 배고프고 모르는 거 알아야 되고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우리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줄 거야.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뽑아서 쫓아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두면 돼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정성과 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스파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환경을 바꾸셔서 또 그 다음 단계를 나가셔가지고는 바로 22절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티쿤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티쿤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서 리워드가 줄 때 이 세상에 나서 정말 별로 그냥 죄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래. 그리고 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말 하나님 속 안 새기고 그랬으면 당연히 받을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의 고수의 기록에 보면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더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죄성을 알잖아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걸 뭐로 이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면서 이길 수 있게끔 그 기도와 간구와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나도 더 정금처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월드가 이 올람 하세 이 세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 변화는 커다랗게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백만 사람 앞에서 갖고 막 떠드는 사람이 세상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이 그 한 시대를 conquer하는 general보다 a man who conquer himself is more powerful, greater than the one who conquered the whole city. 이 성읍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보다 성읍을 정복하는 뭘 무기로 갖고서 막 그냥 이기고 촥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이길 때에 결국은 이 월드가 올라마제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메시아께서 많이 이 세대를 본 거죠. 이 세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그가 오신다는 얘기. 그것은 뭐냐? 이 세대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켜버려요. 이겨는 거. We destroy the evil. We can destroy the evil. 왜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나의 근성이 막 급해가지고 남이 슬로우하는 걸 못 참아요. 그냥 1분이면 벌써 10마디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안에서 내가 어떤 죄 있는 거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정죄적 자격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의도를 알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편지를 꺾어갖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abolish, 없애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준 말씀으로 걸어 나갈 때에 그걸 선택할 때 그런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위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불씨가 요만하게 간당간당한 게 아니야. 온갖 육신에 속한 영들이 하도 그냥 극성을 부리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활활 타시게 그 열정으로 전 온 월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게끔 생명의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먹되 끝끝내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모두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 여자한테 적용되는 계명. 여자는 겸비해야 되죠. 십계명에 겸비하라는 말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켜요. 겸비해야죠. 말씀 많이 나누지만 너무나 세속적으로 그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여자나 남자나 지금 여자 남자 구별이 안 보여 잘.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왜냐? Everybody who sinned because of that person. 그게 지속적이라고 그랬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의 병기로 써야지. 그러니까 항상 단아하고 얼마나 그냥 덮을 거 덮고 그쵸?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현모 양처의 어머니의 역할 또 양처 또 아니면은 그 지혜로운 그 처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선이거든요. 혹시 내 아이가 이렇게 어떤 것 입고 나갔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봤을 때 혹시 뭔가가 누를 끼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 생각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뭐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가지고 부러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또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둘러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면서 그 한 사람으로 온 우주가 바뀌고 그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의 메시아의 영을 받으셨던 아브라함 그 할아버님의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 사랑하신 부분 우리가 옛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또 노아 할아버지께 간단하게 이랬잖아요. 의로우셨다고 이렇게 몸에 흠이 없으셨던 분이죠. 제네리컬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His DNA clean, untouched.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그의 영도 pure.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정말 그 세대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선택하는 그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우리가 이 세대에 돼야 되는데 누구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돼야만이 메시아께서 빨리 오시는 것이 뭘 빨리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그 세대 까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오신 거를 봤을 때 엄청난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메시아를 보실 때까지. 그런데 그 진짜 메시아를 보고 시몬이죠. 그 이름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보는 세대. 두 번째 이번에 오셨을 때는 가로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굴림해서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허리를 숙여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 주신 권한이에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안에 따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리스펙하고 그 일을 해야 되죠.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 세대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소망을 정말 이 어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엄청난 소망을 꿈꾸면서 얼마나 그 기쁘고 해피해요. 해피, 심카, 조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그런 마음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는 거죠. 허리띠가 널널하게 펴여가지고 그냥 마냥 살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진리 허리띠는 당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매일 그 체크업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릴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싫다고 버팅기면 그냥 본인이 그 사람 되면 되죠. 혼자라도 그런 자기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해 놓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렇게